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라 3장의 성전 대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과 기초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 있어서 기본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됨됨이 곧 성품은 우리가 잘 다듬어져 있어야 되고 기본과 기초가 충실하게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직하고 근면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기본 성품이 잘 다듬어지지 않은 채 쌓이고 실력만 쌓는다면 결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와 기본이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3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반드시 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북왕국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그리고 남왕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류 인사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었습니다. 기본과 기초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었고 기본과 기초가 없는 채 살아갔던 이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질 때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는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을 돌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돌아와서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돌아와서 바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의 인도로 저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 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에스라 이 3장의 본문의 말씀은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하는 첫 번째 단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들이 성전 재건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일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제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될 말씀의 본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성전을 먼저 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상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서 성전을 하기 전에 짓기 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갔을까요? 그 말씀의 구절이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 재건에 필요했던 이 공사의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을 보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수가 불과 42,3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보다 작았을 테니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에워싼 나라들의 실로는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이 땅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과 인접해 있었던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의 암몬, 모압, 에돔, 아라비아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그들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에 그들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나섰지만 두렵기만 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믿음의 표현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대단한 굳은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고난에도 역경에도 성전 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성전 재건을 강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고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이미 무너진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신앙생활의 기초를 굳건히 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은 성전 재건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성전 재건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의 재력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한 주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라면 두려움과 고난과 어떤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다 헤쳐 물리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오늘만큼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기초를 세우고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뿌리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기초가 기본이 되는 이 믿음이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서를 잘 살펴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을 그들은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에스라서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사실들을 보며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제사와 간구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도 무너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고 이제 한날 희망도 없는 이국에 동화되어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처지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자기 나라를 잃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꼬를 새롭게 트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지금 에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기본을 다시 든든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히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 대한 기초와 기본을 올바르게 굳건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기초와 기본이 있는데 그 기초와 기본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모래 위에 성을 쌓을 수 없듯이 기초와 기본이 반드시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의 믿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러한 우린 상황 가운데,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초가 부실하면 어떤 건물이든 어떠한 성을 짓든 기초와 기본이 부실하면 그 건물은 제대로 세워질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올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초와 기본은 믿음인 것과 같이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하며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이 서야 바로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정말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크게 슬퍼할 줄 아는 태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며 믿음으로, 고백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기초로, 기본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아직 코로나 상황인 가운데로 온라인으로 함께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그때만큼은 함께 피곤하시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일주일이니까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그때만큼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오늘 새벽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생활에 있어서 기초와 기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우리가 무너지고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 한 주간 매일매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